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기이한 일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만물들의 모습이 참 도저히 우리들의 그 지적 수준으로 야, 이것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구나, 이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빛을 보면서도 그 해가 내려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궁금이 그냥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여기 앞에 난들이 있는 모습인데, 이런 난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냥 형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작은 난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체들, 그 생명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며 어떻게 자라가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 또 듣는 것도 이거 어떻게 듣는 것일까? 하나부터 열까지 기이한 일이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물을 보면서 기이한 것들을 느끼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이한 말씀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었고, 또 보고 가고 있고, 또 그렇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일상적으로 해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늘 간섭해 주시고 계셨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행하는 그런 여정들을 똑같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온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시편 77편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다는, 내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 너무 중해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운 그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종종 그렇게 하셨던 추억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산에 가시면 나무 한 뿌리 뽑는 것은 뭐 당연지사로 뽑을 수 있었던 그러한 뭐 실력자라고 하면 실력자이셨던 그런 그 과거적인 그런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내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지 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 갈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부터 위로받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늘 복 주시는 것만을 생각했고 내 사정을 들으셔서 내 사정을 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늘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운 그 모습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놈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존재성을 아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니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나약성, 온전치 못함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때에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가 참 두렵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주께는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비로소 자신의 모습, 옛날 그 모습을 회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의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 비로소 생각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밑바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행했던 그 모습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내역들, 그 일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백성, 그 나라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내 조상들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일이 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내가 위로받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나에게 긍휼이 입혀질 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영원히 떠난 것 같은 그 모습이다. 더 이상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가? 나도 지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진받는 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홍해 바다,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내게 있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은 확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종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나를.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 모습이 되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 바다에 등장하는 그 길이에요. 그 마른 길.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면 어떤 길이지요? 예? 마른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닷길을 걸어보셨을 겁니다. 민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서 그 바다에 길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보셨을 때에 그 길이 마른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젖은 길이었습니까? 100% 젖은 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것을 마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 길, 그것이 바로 그 홍해 바다에
놓여진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모습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알지 못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의 그 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그 말씀이 열려지는 말씀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나는 말씀. 그것이 내게서 확인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그 모습 속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아버지께 가려면 그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제 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를 통과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 홍해 바다에 갈라져 있는 그 길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이루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자식, 이 가족관계,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분명히 이 제자들이 그 예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았어. 누구를? 그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어, 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아니한 상태로 그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그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통과해야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얘기하는 차원과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말하는 그 차원이 서로 틀린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딴 세상 얘기를 하는,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예수는 예수님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서로 맞지 않는 평행선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여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를
지금 현재 그들의 앞에 보이고 있고 그 보이고 있는 그 예수가 그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 10절에 그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 홍해바다에 갈라 놓으신 그 마른 길,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들, 그것들이 비밀 속에 갇혀있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알아먹지 못했던 그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내 얘기였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길이었어.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서 자신이 그 일이었고 그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일을 행하셨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리는 자들을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네. 대단하시네. 그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될 수 있다네.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데 그 예수 믿으니까 잘 살 수 있다네.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던 그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귀신 들렸던 자들을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을 그게 아버지의 일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걸 이루시려고. 그러면 오병이어 각색 그 모든 일들이 그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 그것이 아버지 그 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예수를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고 했어요. 그럼 보냄받은 그 아들은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시고 어디로? 그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로 가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져 있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 자들. 가장 먼저는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 예수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합니까? 허망된 말이에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예수는 12명만 전도했으니까 나는 1000명 전도했으니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똑같은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너무나 복되고 복되다. 너무나 감격차고 감격차 있는 그 모습이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을 함이라.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먼저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에 내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모든 모습이 잘려진 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지요. 구원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잘려진 가지들이 그 뿌리가 있는 그 복음의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그 잘려졌던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한 요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서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 그들은 잘린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된,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여겼던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지질이 못난 친구가 어느 시점 속에서 자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느낍니까? 저 친구는 옛날에 자기보다 지질이 못났던 그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개처럼 여겼고 짐승처럼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고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멍들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옳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셨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택함이 영원한 택함, 오로지 그 백성들만 택하신 그 하나님이셨다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어떠한 요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한 막대기일 뿐이었다. 잠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이방인이다. 똑같은 그러한 존재다. 똑같은 모습이다. 다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 너희들 그 상태로 구원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 기이한 일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있었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너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다. 그게 약속이었다. 그러면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귀한 일이다. 이 귀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귀한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에 그 알게 해주심에 감격해 하시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